오늘도 계속해서 믿음의 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진 자는, 신앙생활하는 자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른 길이 있는데 그걸 지켜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길도자, 도리도자 또는 다스릴자.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마땅히 지켜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16절은 짐진 죄는 일부러 짓는 죄, 알고 짓는 죄를 말씀했습니다. 이게 죄인 줄 뻔히 알면서 죄 짓는 사람은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회개 잘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알고 짓는 사람들은 회개하겠어요? 잘 안 하지. 그 다음에 27절은 오직 무슨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기다리고 있다.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8절입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리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심판을 받았거든. 모세의 법은 율법이죠. 율법도 두세 사람 정인이 있으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도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말씀대로. 그 다음에 29절입니다. 하물며 모세의 율법도 그랬는데 새롭게 주신 새 언약의 법은 더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맹세하시고 새 언약으로 주신 그 법은 더하다는 거죠. 모세의 율법보다. 죄가 더하죠. 마음속으로 짓는 죄도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회개하는 있죠? 남 미워하면 무슨 죄에 해당합니까? 살인죄라 그랬어요. 그래서 29절 보겠습니다. 이제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라고 합니다. 28절이죠.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이게 짓밟는다는 말은 모욕적인 행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아들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들 뭐 보이지도 않는데 교회 머리는 누구인 줄 알고 있어요? 큰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 자라 그랬죠. 다 기억나시죠? 큰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 자. 그럼 하나님의 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럼 이 교회에 짓밟고 교회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는 것과 동일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눈에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함부로 하는데 안 보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작은 미생물들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병균, 세균 안 보여도 그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함부로, 예수 그리스도 짓밟는다니까 예수님 짓밟는 사람이 어떻게 짓밟히긴 하겠어요? 교회에 짓밟고 우습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 이거죠.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죄 짓고는 요살이 생각하는 거죠. 잘 몰라요. 회개 잘하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목이 말라야 물이 필요하거든요. 죄 때문에 정말 아파야 예수 흘린 보혈의 피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예수의 피를 찾지 않아요. 목이 마르지 않는 사람은 물을 찾지 않는단 말입니다. 교회에 와서 물 먹고 싶은 사람, 목이 마르면 2층에는 물 찾아가 먹지요. 잡수치고. 안 그런 사람 없어요. 교회에 와도 예수님 필요하고 예수 흘린 피를 찾는 사람이 누군가? 죄를 깨닫는 자가 찾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절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드리는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함부로 짓밟는다는 것은 모욕한다는 것은, 모욕한다 하면 절대 안 되죠. 모욕적인 행위를 하는 거죠. 교회에서요. 어떤 사람은 교회가 자기 직장인 줄 알아. 함부로 하는 거. 자기 집인 줄 알아요. 교회가. 하면 안 되고요. 죄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야 예수 피를 찾고 예수 피의 은혜를 아는데, 예수 피를 뻘떡뻘떡 마시죠.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집을 나는 자기 분깃을 달라 그랬어요. 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서버렸어요. 그런데 아버지께 돌아오면서 한 얘기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고 그랬거든요. 하늘과 아버지께.
우리가 죄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조심한 우리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5장 보자. 18절이네요. 누가복음 15장 18절 찾았습니까? 다 찾으세요. 우리 성경이요, 내 마음에 새겨져야 돼. 생각에 새겨지고 마음에 있어야지 마음 밖에 있는 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18절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러면 아버지께는 속상하게 해서 죄를 지었고 하늘은 하나님을 가리키죠. 하나님을 가리키거든요. 그럼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변함없죠. 생각도 그렇게 했고 아버지를 만나고 난 뒤에도 그렇게 고백하고 회개하거든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 그럼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늘 아버지와 아버지께 죄를 지었는가? 이게 큰 죄 중에 여기서 가장 큰 죄는 질서를 파괴한 죄입니다. 가정의 질서를 파괴한.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시키니까 에덴에서 추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정이나 교회에서 질서 파괴하는 행위를 절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아, 그게 큰 죄구나. 하나님께 짓는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또 한 군데도 봅니다. 마태복음 25장이죠.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그게 또 나와요. 죄가 뭔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안 짓고 또 지으면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죄가 뭔지 모르면은 회의 안 하죠.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제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 24절 찾았습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아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냐. 그럼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땅 파가 묻어놔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내 하기 싫어서 안 했는데 왜요?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땅 파가 묻어놓은 게 더 안전하고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했는데 뭘 잘못된 게 있습니까? 가져왔어요. 그런데 주인은요 분명히 말씀하는데 26절이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하다 그랬어요. 우리 인식을 달리해야 되거든요. 내가 하는데 내가 하기 싫어서 하는데 뭘 잔소리입니까?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자유로우죠. 자유죠. 아닙니다. 예수께 묶인 사람들은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거든요. 맞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요? 내 하기 싫어서 안 했는데 왜 자꾸 하라 그럽니까? 그럼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가 주인 되어야 돼요? 내가 주인 되어야 됩니까? 그게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신앙생활의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를 구주로 믿는 건데 또 내 생명의 주로 믿는데 주인이라 해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되면은 그거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와서 종이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악하다 그랬어요. 주인의 마음을 몰랐거든요.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를 내 종으로 생각해야 돼요? 내 주인으로 믿어야 돼요? 주인으로 믿어야죠. 그럼 주인 시킨 대로 해야죠. 그게 죄인 줄 알아야 되는데 죄인 줄 몰라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하기 싫으면 하고 말이면 말고 자유인 줄 알아. 그게 큰 죄인데 죄인 줄 몰라요. 오늘 우리 달란트 직분에 대한 책임, 사명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데 내가 오기 싫어서 안 오는데 뭐 상관합니까? 잘 그럴 수 있죠. 그런 생각 가져보셨습니까? 그게 죄라 말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다음에 결국 그 사람이 어디 갑니까? 30절 읽어봅시다. 30절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 어디 쫓겨갔습니까? 이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지옥 갔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는 그냥 하신 게 아니잖아요. 둘 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맞죠? 예수님 직접.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가 뭔지를 알아야 죄를 안 짓고, 두 번째 죄가 뭔지를 알아야 죄 지었을 때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런 죄 짓고요 여살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고 예수 죽음이 오기 직전에 예수 믿고도 천국 가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아니에요. 저도요 갈등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하면 3대째 예수 믿으면서 예수가 안 믿어져 가지고 천국이 안 믿어져서 갈등을 엄청 한 사람입니다. 정말 고민도 많이 해보고 방학도 들어 해보고 안 믿어지니까. 근데 예수를 이제 만나고 난 뒤에 늦게 목사가 됐는데, 늦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왜 우리는 수십 년이나 예수 늦게 믿는 사람들 구원의 확신이 너무 분명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 친구도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교회 아무나 안 오시고 예수 확신이 들었어요. 그거는 너무나 분명히 믿고 새벽기도 간다 부쩍 일어나다가 넘어져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거는 교회 오시지 않은데 믿는 자금을 다 하고 이제 신앙생활 한 것처럼 교회에서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믿는 장으로 치는데, 그럴 때도 제가 부모님들한테 우리 할머니한테 들은 얘기를 보면 너무나 확실히 예수 믿고 갔다는 거죠. 가서 예배 드리고 했으니까. 달라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확실히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저것 볼 거 없고 내 신앙 내가 챙겨야 됩니다. 누가 챙겨야 된다고요? 내 신앙 내가 챙겨야. 누가 챙깁니까? 본인이 챙겨야지. 그래서 우리는 죄가 뭔지 확실하게 다시 넘어갑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흔히들 탕자라 그러죠.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그 정도 죄가 그렇게 하늘 아버지께 죄를 지는 거가.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 일하는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지옥 갈 정도의 죄를 지었는가 깊이 생각하고 죄가 뭔지 정리되어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정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짓밟고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았다는 거죠. 무시했다는 겁니다. 십자가 은혜를 무시했다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들을 짓밟고 교회 짓밟으면 안 됩니다. 절대 교회를 교회되게 해야지.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진짜 교회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는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왔어요. 2사람은 성경대로 믿음으로 보고했고 10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보고했어요. 누구 말이 맞았습니까? 2사람 말이 맞죠? 그럼 민주주의라면 10사람 말 들어야 되죠?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교회는 민주주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놀러 갈 때는 민주주의를 하는 겁니다. 여전도회가 경주 남탄에 갈든지 청송 중앙산에 가든지 그거는 민주주의를 하세요. 그건 어디로 가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하지 장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남성계나 여전도회 놀러 가고 식당에 가요. 그건 민주주의를 하세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교제함이 없이 가는 건 어디로 가도 똑같습니다.
그런 거는 민주주의를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성경대로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 하는 겁니다. 인식이 분명해요. 교회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싫은데 왜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이게 인식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회의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부흥회를 하는데 왜 회의합니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회의가 돼야 된다는 거죠. 부흥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회의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해서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에 대한 회의가 필요한 거지. 한다 안 한다 그걸 결정해버리면 곤란한 거죠. 목회하는 일까지도 결정하려고 덤비면 아주 곤란해진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흥회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당일에 딱 결정해서 하면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까? 그죠? 여전도의 남성이나 심지어 이제 재직회까지도 그게 발을 맞춰야 되는 거지.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모르면은 작은 권력을 가지고 죄 짓는 거예요. 작은 권력. 그거는 그게 사용하는 게 아닌데 잘못 사용해 버린다 말입니다. 영혼 살리는데 사용하라고 권력을 줬는데 힘을 줬는데 예수님 짓밟아 버린 거예요. 모욕해 버린다 말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권한은 영혼 살리라고 준 겁니다. 섬기라고 준 것이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데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 아니 언약의 피, 예수 흘린 십자가의 피를 부정해버리면 뭐가 씻습니까? 목마르다 그래서 물을 주었어요. 그 물을 마시려야 되는데 물은 마시지 않고 세수해 버렸어요. 발 씻어 버렸어요. 이거 보통 일이 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부정한다. 뭘 죄 사함 받을 수 있겠어요? 뭘 가지고 자기 죄를 씻을 수가 있겠냐는 거죠. 이 피를 부정한다는 말은 예수 흘린 피를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구약 시대 때 비둘기 양 송아지를 잡은 그 피도 죄를 속죄해 주셨는데 예수 흘린 십자가의 피, 살찌려 흘리신 그 피를 가볍게 생각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부정했다는 거예요. 그럼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사람은 다른 언약도 다 안 지키는 거죠. 예수의 언약의 피를 믿는 사람은 다른 약속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는 것 성경에 있어요? 성경 밖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약속이 믿어지면 다른 약속도 다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다른 건 안 믿어지냐? 그것만 믿고 다른 건 왜 안 믿어? 예를 들어서 이 약속이 믿어지면은 원수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라. 그 약속도 믿어져야 돼, 안 믿어져야 돼? 믿어져야죠. 그래서 언약의 피를 부정하면 가볍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을 욕되게 한다는 거죠. 여기 성령은 은혜의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영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죄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도 못해요. 예수가 믿어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쭉 성령의 은사를 말하기 전에 먼저 예수 시인부터 먼저 하거든요. 그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성령이 우리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인도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의 통로가 되는 성령의 역사를 욕되게 해버려요. 그 성령 회방제, 성령 근심시키는 거, 성령을 거스리는 거, 성령을 소멸하는 거, 성령 모독죄, 욕되게 한다는 말과 모독한다는 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욕되게 한다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 절대 성령 거스림.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시는데, 거듭난 자들이 오시는데 잘 안 떠나요. 무시당해요. 성령 내 안에 모시고 막 욕하고 막 철기 부리고 그래도 성령 가만히 계세요. 그런데 심판대 앞에 딱 가면은 낱낱이 다 드러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 욕되게 한 거. 그래서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을 욕되게 하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안 되죠. 그러면 성령의 욕되게 한 자, 구약의 율법도 두세 사람 증인이 있으면 심판받았는데 죽었는데, 이런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 땅에 와서 고난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살찌져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언약의 피, 그걸 통해서 오시는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죄가 얼마나 더 심판이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보라 그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죄 짓고 여살이 생각하고 회개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죄인 줄 모르거든요. 죄의 심판이 큰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내가 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확실히 알아야 되고,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고, 두 번째는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된다. 예수 흘린 피, 십자가의 보혈의 피, 대속의 피를 뻘떡뻘떡 마시고, 그래서 죄 씻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목말라도 물을 안 먹으면 기갈이 면하지 않아요. 아무리 예수 피의 능력이 커도 내가 마시지 않으면 소용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마시라는 것은 진짜 피 마시라는 게 아니고 피를 인정하고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 피를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뜻이죠. 그 다음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 갚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원수 갚는 하나님께 갚도록 맡겨놔요.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요. 심판대 앞에 가면 회개할 기회도 없어요. 낱낱이 그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알아도 지나가는 겁니다. 괜찮다고요? 절대 괜찮은 게 아닙니다. 1.1 홀이 하나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오늘이 여기서 분명히 밝히는 것은, 심판은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심판의 주는 누구신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억울한 일 당해도 진짜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으면 참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든지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누가 해결하면 똑같이 된다고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똑같은 사람 되어버리는 거예요. 같이 혈기 부리고 싸우고 분내고 똑같은 사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다음 31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데, 이 말은 살아계신 심판의 주의 손에 붙잡히 그게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섭다는 거죠. 사랑의 손에 붙잡혀야 되는데 심판의 손에 붙잡히면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거 잘못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간다는, 손에 붙잡힌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그게 들어간다는 이 뜻입니다. 죄를 범하는 경우에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들어가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되는. 우리는 하나님 사랑의 손, 은혜의 손 안에 들어가야지. 심판의 손에 그 빠져 들어가면 안 되죠. 근데 거기 빠져 있어도 몰라요. 지금 괜찮거든요. 그래서 배신 배반하는 겁니다. 당장 배신 배반하면 배가 아프든지 탈나봐요. 정신 바짝 차리는. 그래도 정신이 안 차는 사람 안 차려요. 이게 묘한 게요,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가 와도 못 깨닫는 사람 못 깨달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 사다 보면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다는 아닙니다. 우리가 뭐 아프다고 해서 다 죄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고요. 다는 아닌데 잘못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그게 빠져들어가는데 본인은 몰라. 그게 사랑의 소리인 줄 알아. 은혜의 소리인 줄 알아. 절대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손에 빠져들어간다. 이 손은 심판의 손을 가리킵니다. 앞에와 연결됩니다. 무서울진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손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죄 짓고 하나님 심판의 손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빠져들어간 사람은 살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길밖에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이런 진리를 알면은 정신 바짝 차려서 죄는 지어라 해도 안 지으려고 그래요. 안 하는데 함부로 이야기도 안 하죠. 함부로 이야기하겠어요. 모르면서 하다가 죄 지는데 이걸 모르니까 뭐 함부로 하고 잊어버리고 뭐 죄도 안 지어. 죄 지어도 몰라요. 무릎 팍 꿇고 성령이 여기서 기도하면 성령이 또 깨닫게 해주는데 그것까지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31절까지 했는데요.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 싫어요. 그러나 싫어한다고 안 할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최종 목적은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그 길은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 길은 협착하다 그랬어요.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랬어요. 모르긴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저도 성경을 세세히 안 가르치고 그저 듣기 좋은 설교하고 했으면 숫자적으로는 지금보다 더 모일 수도 있을 겁니다. 숫자적으로 그저 편안하게 좋은 말하고 복 받는다 그러고 그랬으면 숫자적으로는 더 모일 수 있어요. 와서 설교 듣고 부담돼서 가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많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게 타협이 됩니까? 이 타협할 수 없는 사실이죠. 왜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타협이 안 돼요. 한번 보세요. 부자 청년이 왔어요. 너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고 따라와라. 가버렸어요. 우리 예수님 타협했습니까? 아니, 타협이 안 되죠. 그럼 반만 팔아. 3분의 1만 내. 타협하는 거예요. 죄하고는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은 고민하고 가버렸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는 죄하고는 타협이 안 됩니다. 협상이 안 됩니다. 무슨 죄하고 협상합니까? 회개하는 길 위에 길을 제시해놨는데 그 길 외에는 없단 말입니다. 회개하는 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 사랑인지 알아야 돼요. 사랑이 뭔지 알아요.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시각장애인이 뜨듬뜨듬하면서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가지 말라고 말리면은 아이고 자유인데 인권을 무시하고 왜 이렇게 자꾸 말립니까? 감 떨어져 죽어요. 못 봐요. 문제 있는 거죠. 제가 어제 인터넷에 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그 필요한 사이트라서 자주 들어가는 데인데 아프리카 가면 글을 몰라가지고 약병을 줘도 약이 약인지 독약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어라고 그러죠. 아람어가 아니고 하여튼 우리 잘 사용하지 않는 거 중동에 사용하는 그런 언어를 병에다 3개 적어놓은 거예요. 나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비슷한데 그 중에는 독약이 있고 좋은 약이 있고 3종류의 약이 있는데 그 현지 사람들은 그를 모르기 때문에 약을 못 찾아 먹는 거예요. 약을 줘도 오래되면 그게 먹는 약이 독약인지 독약을 먹을 버릴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럼 저는 그걸 이제 그걸 글을 읽으면서 느낀 게 성경에 대해서 모르면은 독약을 먹겠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제 그 목적은 그들에게 무명을 깨우쳐야 된다는 거죠. 월드 비전 그 페이지입니다. 무명 눈뜨도록 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자는 그 뜻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갖다 대면 딱 맞거든요. 이게 독약인지 죄인지 죽는지 사는지 천국 가는지 모르고 주워 먹는단 말입니다. 그럼 모르면은 아는 사람 이야기하면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안 듣거든요. 고집이 세가지고 완고해. 완고한 사람은 하나님 사신 우상 죄와 똑같거든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요. 진짜 답답할 때 있거든요. 안 들어요. 독약인지 몰라요. 그 먹으면 지옥 간 줄을 몰라요. 진짜 제가 그걸 잘못하면 교만한 모습으로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 또 인정을 해야지 그거는 또 인정하고 가야 같이 가는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뭐가 사랑인지 알아야 돼요. 독약을 먹고 싶어 하는데 못 먹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맞아요. 먹고 싶어서 미치게 했는데 못 먹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아이고 먹어봐라. 그럼 좋아라겠죠. 우리 신앙생활 말씀대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32절 할게요. 오늘 말씀 죄가 뭔지 한번 깊이 인식하고 발견되면 회개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씻고 돌아가야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그저 죄를 짓고도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도 그 심판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산다면은 정말 아프리카의 글 모르는 자들이 독약을 줘도 약인 줄 알고 먹다가 죽어가는 모습처럼 오늘 내 영혼은 죽어갈 수밖에 없사오니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정말 듣기 좋은 말만 했더라면 인간적으로는 더 모일 수도 있고 수가 더 늘어날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 분명히 알고 진리를 향해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복으로 알게 하시고 은혜를 은혜로 하는 지혜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분별력을 성령 은혜 안에서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고로 고난당한 자를 사랑하사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새 힘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이 그들로 통해 증거되게 하시고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하늘 소망교회 예수의 화제가 가득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 1,000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당겨지에 있는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성립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주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사용되는 곳에 복음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며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심령 기쁨과 감사함을 하게 하시고 영광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주신 평강과 소망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에 함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들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보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